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말은 소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서원을 드렸다. 그러면은 사람은 생활하다 보면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한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찾아요. 야곱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는데, 야곱이 누구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신약으로 가면 대표적인 것이, 소원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어, 다른 것은 뭐 일반적인 것들이라 제가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내가 뭐 말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사람을 로마의 법으로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목이 되질 않았거든요. 말 실수한 거, 아니 말을 실수든 아니면 고의로 했던지 간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귀에 걸리시는 소리를 했다 해서 로마의 형법으로는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어? 무슨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로 봤을 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일이 아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법정에 나오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을 인하여 자기가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래요. 오늘 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판에 예수란 사람을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문에 꿈에 많이 애를 태웠으니까 그 사람의 재판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는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채찍질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거기가 부정한 곳이라 해서 로마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밖에서 입으로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필라도가 그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노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채찍질을 얼마나 했는지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이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막 피투성이가 됐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부었다든지 형체를 옛날에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사형을 안 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선 그렇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됐으니 좀 봐주자.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동을 해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폭동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데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무능한 사람으로 로마에 찍혀서 압송을 당하겠죠. 바꾸겠죠. 총독을 바꾸겠죠. 폭동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군인과 함께. 그랬는데 그때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피와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니들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시기함 때문에 그러한 거라는 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쳐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한테 열광하는 그 모습에 시기함 때문이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제3자의 시각으로 봐서는,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씻으면서 내가 그 피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AD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질러 가지고 완전하게 태워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때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그 성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라는 거는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사실을 쓴 게 역사가거든요.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노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70년, 당시에 얘기했던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자손한테는 뭐가 갔을까요? 히틀러란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해요. 아이러니한 것이 유대인들을 불태워가지고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불태운 게 독일 사람들이 불태웠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유대인들 손이 유대인들을 다 화장을 시켜요. 불에 태워가지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2차 대전 사망자가 약 6천만 명이에요. 약 5천에서 7천 잡는데 평균 6천 잡거든요. 6천만 명 잡는데 2차 대전 때 지구상에서 총 사망자 집계한 게 그게 10분의 1 정도 돼요. 600만 명. 하나님의 일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선 그런 일을 갖다 섭리라고 해요. 섭리. 우리가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계획. 신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계획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죽은 게, 나와 내 자손에게 AD 70년에 로마한테 함락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이 있다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2000년 뒤에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그들이 서원한 것이, 자기들 입으로 한 것이 본의 아닌 서원이죠. 자기들이 장담하고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 피를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한테 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망상 같은,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현실성이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뭘 믿는 건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지,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앉아있으면
다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믿는 건지 그럼 우리가 한번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본문은 뭐였냐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룻밤에 한 80km를 가거든요. 베델까지 가요. 베델까지. 80km 정도를 하룻밤에 달려가는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형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겁났으면 80km면은 마라톤이 42.19km 아닙니까? 그럼 약 마라톤의 두 거리가 되거든요. 두 배의 거리가 돼요. 그러면은 마라톤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2시간 반 뛴다고 하면 5시간을 아주 좋은 평판한 아스팔트 같은 좋은 도로에서 앞에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차량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그런 몸에 최대한 가벼운 운동복만 걸치고 그렇게 뛰어야 2시간 반 뛰거든요. 그러면 2배니까 5시간을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고대에 그 자갈밭 지금 뛰어간 데가 베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여기 가는 길이 산지예요. 산길이에요. 다 산길이거든요. 거기를 40km로 80km를 뛰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세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천안을 넘어서 평택 정도 가는 거예요. 거기를 하룻밤에 막 뛰어가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뛰어갔는지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장자권과 축복을 뺏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내 것이 되면 하나님만 내 편이면 저 장자권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쟁취하면 내 것이 되리라는 걸. 저게 내 것만 되면 하나님만 내 편이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았다 해서 벳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을 하고, 자기가 누워서 잠잔 돌 하나를 거기다 세우고서 그 돌에다가 베개에다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해요. 내가 살아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여기가 주의 집이 되겠고 내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그리고 11조의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언약을 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해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형의 그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부인 둘과 부인 둘의 종이죠. 첩 둘을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자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자식은 맨 11명을 얻었는데 12번째 자식 베냐민이 라헬의 뱃속에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1막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는데 35장까지가 한 막이에요. 35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49장 50장이라고 봐야죠. 야곱이 죽는 장면, 죽고 장사 지내는 장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야곱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아담도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 노아도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그린 게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만 자꾸 머릿속에 창세를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예요.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거기까지가 창조한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보통은 창조하면은 천지 창조하면은 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세오경이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책을.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이제 나오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아담 때도 없었고 노아 때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도 없었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430년 뒤에 나올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율법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써서 모세한테 준 거죠. 그래서 다른 책과는 다른 결이 달라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한테 신전이에요, 신전. 그냥 법전을 넘어서 신전이에요, 신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라고. 다른 성경하고 구별되는. 모세오경은 특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야곱이 다시 베델까지 돌아오는 한 장면, 일막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가 2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1막을 봤어요.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아는 일이고, 마지막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살아난 에서의 칼로부터 살아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야복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강이에요. 요단강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아르논강 위에 그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에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만 붙잡으면 야곱은 붙어가지고 축복을 해달라고,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끝까지 안 놔주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요. 대퇴부를 쳐가지고 그 대퇴부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절름발이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그래도 안 노니까 그게 다리를 대퇴부가 부러졌는데도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안 노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쩌면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걸 하나님이 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하는 그 간청에 하나님이 내가 졌다 쳐주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축복을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 져주신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겼죠. 아버지 이삭을 이겼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겨먹었죠.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축복을 뺏었잖아요. 에서로부터. 그 다음에 에서, 형한테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형도 이겨먹었죠.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었어요. 외삼촌 라반도 여러 가지 재물이나 뭐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라반보다 더 큰 재물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야곱을 돌봐주세요. 그거를 나중에 야곱이 깨닫고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그 언약에 성취하는 길을 열어줘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고센 땅으로 가게 하고, 출애굽이 아니라 자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갈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가도록 하게 하고, 고센 땅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안 들어가겠다, 여기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가르치죠. 요셉이 그렇게 한 걸로 고센 땅에 있게 한 걸로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고센 땅으로 가도록 유다를 먼저 보내요. 앞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요셉한테 내 유고를 조상이 묻힌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약속을 받는 게, 확약을 받는 게 49장이에요. 그리고 죽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에 죽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베델에서 베델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3번이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3번 나타나시는데 그 부분 내가 이제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적어왔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31장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충만, 만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에 다 있다, 다 존재한다. 만유라고 그래요. 세상에 꽉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언약은 다른 얘기예요. 그 언약에 해당하는 곳에서 해당하는 그 언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그 장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거기서 계속 거기서 그렇게 했지 않냐. 거기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했지 않냐. 거기서 서원했지 않냐. 기름도 붓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다 보고 거기가 내 집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거기로 가라. 내 출생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창세기
35장 1절은 세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이제 목숨을 구제하니까 이제 와서는 안 가는 거야. 약속한 대로 안 가고 살만하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평야지대, 세겜이 평야지대나, 이제 세겜도 산악지대인데, 하여튼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만하니까 안 가니까, 딸의 그 강간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그것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워했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고 이삭이 있던 부엘세바로 다시 데려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만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서야 아까 사다리 뭐 이런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니 사다리가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싸워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지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창세기 35장 이제 9절에 나와요. 그때서야,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또 등장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땅 이름. 옛날 땅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하면 베델 같은 경우 특히 좋은 예가 되겠네요. 가나안 이름으로는 구스였어요, 거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땅이 될 거니까 거기랑 베델이라고 하죠. 나중에 돌아와서는 엘 베델이라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랏 여아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베들레헴도 나와요. 베들레헴도 베들레헴이 뭐였더라, 제가 뭐다 얘기 해놨는데, 하여튼 에브라다야 뭐 이런 소리가 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의 이름이 에브라시나 에브랍 이런 말인데,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땅이 나중에 될 거를 다 믿고서 이름을 하나하나 바꾸는, 성경에 다 그걸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게 현재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면 내가 지은 이름이, 내 땅이니까 내가 지은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바꿔요. 이름을 다 바꿔요. 그거를 하나하나 옛 이름과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과 새 이름과 다 지명을 바꾸는 거를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찾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함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늘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엔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힘들게 가냐, 내가 알고 가냐, 내 스스로 가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결국엔 그 길은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하다만 얘기가 있네요. 또 에서가 에피소드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름을 물어봐요.
사람한테 그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 뒷모습을 보고 분이엘이라고 그 지명을 붙여놔요. 거기도. 분이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았다.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이란 거. 네,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오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한 얘기가 왜 이러냐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쫓아왔어요.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죠. 출발할 때. 근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질질 끌고 나타났으니 마음이, 야곱이 여러 가지 수단을 썼어요. 앞에 사람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근데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 앞에 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엔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바보가 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는 동생의 모습에 마음이 확 내려앉지 않았나?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두 에피소드, 그러니까 분이엘,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 장면하고 에서하고 상봉하는 장면, 두 장면을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야곱.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읽은 데는 또 저기에요. 유다하고 요셉이 나오는데, 유다를 앞에 얘기한 게, 유다가 나중에 이제 장자의, 저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왜냐면, 다윗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의 저기로 통해서 흘러가요.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참, 요셉은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의 흠결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정도로 꼽을 수가 있어요. 거의 흠결이 없던. 신약에 가서는 세례 요한에 견줄 수 있겠죠. 근데 모세처럼 다 역할인 것 같아요. 역할.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과연 야곱이 거기를 가서 살 수 있었으며, 또 자식들만 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도 자식들을 보내서 식량을 가져오게 하지 자기가 데려가진 않았거든요. 야곱도 나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결국엔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돼가지고 죽은 아들이었잖아요. 아까 읽은 게 어딥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하고 유다가 호련히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먼저 가 있음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때 마지막에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게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완전히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요셉이 다시 살았죠.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유다한테 들어요. 유다한테 듣고 유다를 먼저 전령처럼 보내가지고 고센으로 가고,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갑자기 창세기 38장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한 장을 꽉 채우는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까지 가요. 37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니까
야곱의 죽음까지 가니까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복귀하고 이제 잠깐 유다 이야기 하고서 마칠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은 요셉을 이렇게 팔아서 형제들이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 1장에 창세기 37장이죠. 요셉이 나온 첫 장이죠. 그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꿈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요셉이 꿈도 해몽도 잘하지만 자기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7세 전후에 이제 16세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꿈을 꿨겠죠. 17세에 팔려갔으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꿈을 꿨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자기 곡식단에다 절을 하더라. 이런 걸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상했죠. 형제들이 다 막내인데 지가 여긴데 베냐민이 있지만 하여튼 베냐민 포함한 모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분 나빴죠. 기분 나빴는데 또 꿈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요.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와서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신기가 아주 시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서도 첩들의 자식들이 대표적으로 선동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첩의 아들들, 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인데 종의 아들들이면,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와 라헬은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의 종들한테서 난 아들들이 있거든요. 항상 성경 보면 첩의 아들들입니다. 첩의 아들들이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라멕 때부터 발생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보고 둘이 한 몸, 셋이나 넷이 아니고 둘이 한 몸 되어 살지니라 했는데 라멕 때부터 아다와 실라라는 두 그 아내를 얻거든요. 그래 일부 다처제의 시초가 돼요. 그래, 못된 것들은 라멕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도 죽이고 살인도 하고 그런 것들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 한번 5장이나 6장 정도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첩의 아들들이 늘 문제가 돼요. 그 아말렉 같은 경우도 에돔 에서에 아들이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인데 엘리바스에 첩이 있어요. 딥나라는 첩이 있어요. 그 첩이 낳은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라 한 게 그것도 에서의 아들의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큰아들 죽잖아요. 큰아들 죽고 솔로몬은 용두사미가 되고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두라라는 또 아브라함의 첩이 있거든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첩이 있어요. 거기도 아들을 6명 낳았는데 거기도 나중에 이삭이 크기 전에 다 내보내가지고 이삭이 뭐 형이지만 다 내보내가지고 먼저 정리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삭 이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다 그 동쪽 서쪽은 지중해니까요. 바다니까 동쪽에 다 포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게 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유다까지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유다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 하나하나 곱씹어서 하나님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냐면, 나중에 법궤가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약속 한 번 하면 사람이 변개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법궤를 자신의 왕궁에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마련해 가지고 모실 때까지. 그럼 그때는 왜 가냐? 이삭이 바쳐진 그곳 모리아산, 하나님의
전이 솔로몬 성전 지어질 그곳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궁극의 마지막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거거든요. 다윗에 의해서 모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베델에 계세요. 하나님의 모세의 장막이 나중에 출애굽한 뒤에도 계속 다윗 때까지 다윗이 모셔갈 때까지 거기 그 자리를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야곱의 벽에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은 예수님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된다고 그랬고요. 세상에 거치는 돌이에요. 죄에 대하여 불편해요. 탐탁지가 않아요. 껄끄러워요. 그런 돌이 된다고 그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석.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집이 되는 거죠. 집이 되는데 기준이 되는 돌. 맨 처음에 놓는 기초석. 그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너에 있는 돌.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부활 후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나라,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다고 먼저 가셨거든요. 부활 후에. 그래서 그 돌은 특별한 돌인 거예요. 기름을 바른 돌이고, 야곱이 기름을 바른 돌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우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 모습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